오늘은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의 잔.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의 잔이 뭘까요? 몰라요.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의 잔. 마지막에 말씀드린 뭐예요? 십자가? 네. 왜 취소할 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바 아버지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아빠 가족에서 집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진짜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빠 아버지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걸 다 알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이었어요? 무슨 그 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의 잔을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 이거 없느냐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정말 그것이 어떤 어려운 걸 알고 하도 어려우니까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고쳐주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왜 지나가게 못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전후가 정말 그것이 지금은 나한테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후에 많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가 쓴 잔을 마시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그 잔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맡기고 이게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따라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쓰러지시는 장면인가? 그런데 누가 왔어요? 천사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이 너무 기도할 때 기진맥진한데 제자들 3명 데려가서 도움을 좀 위로에 예수님을 서로 우리가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가서 정말 기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은 그런 친구를 바랐었는데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왔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서 너무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극심한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와서 이 잔을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서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그들은 유혹의 길에 들어설 때 그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 두루마기가 점점 많이 펼쳐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의 결과가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니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어떤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하다 보면은 불순종의 길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거기에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항상 좀 명상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원초가 함께 주의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며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동산은 세상의 구속주께서 온 세상 죄가 그분 위에 몰려올 때 초인간적인 고뇌로 고난을 당하신 곳이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를 헤아려 보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네.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얼마나 죄의 쓴 잔을 다 마시셨어요. 그 결과를 자기가 예수님이 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초인간적인 고뇌로 고통당했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그 고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짐은 신성과 인성이 겸해진 분 아니고는 이 죄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런 거를 생각했다면 결코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죄를 벗으려는 마음이 우리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들의 인성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불쾌히 여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는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네. 예수님은 죄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거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죄를 고통은 졌지만 아버지가 피하는 불쾌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얼마나 싫어해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아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게 아버지가 너무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견디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은 죄에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여러 번, 3번이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다. 그는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 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안 하신다는, 아버지께서 지나가게 안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결심을 딱 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라.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기도의 도움을, 기도의 힘을, 또 제자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그것이 참기 힘들어서 제자들 3명을 데려가서 너 자신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이길 힘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교회의 사진.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수한 제자들이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였다. 2번째, 그분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특히 제한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친절하게 예수님은 잠깐 동안 그들이 있는 곳에 몸을 구부리시고 서 계셨다. 그리고 사랑과 국민의 되얽힌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뭔가를 기도의 힘을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사단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 갖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배반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 용서해 놨어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2번째 정말 우리 마지막 때 둘째 천사 기별이 울려 퍼지고 할 때도 잠자고 있는 교회들은 제자들처럼 시험에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고뇌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밤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을 그 사진처럼 이렇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삭고를 깨뜨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인류를 받으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네, 예수님은요, 이 기도의 그것이 달라요. 그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달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도 마귀를 정복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보증과 위로의 기별을 전해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시대소망 112.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가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소망 112.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에서 오는 엄숙함이 이중에 임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분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빛났다. 열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네. 침례 받을 때에 이제 침례를 받고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성령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아들이신 분이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큽니다. 이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며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구주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다. 범죄할 세상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친히 취하시는 그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했는데 예수님이 선언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를 지워서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천사로도 오는 것도 굴욕적이지만 타락한 사람으로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이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이사야를 통하여 구주께 대하여 예언하셨다.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는데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정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그런 또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이적을 행하는 것과 이사야 예언대로 다 하시는 거 보고 요한은 믿음이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이 이삭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번제할 양을 아들로 드리라고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그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봐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평화의 언언을 할 때에 그 얼마나 그 어려운 창조할 때부터 인류가 죄를 지면은 죄의 값을 지겠다고는 하셨지만 그 평화의 의논을 할 때에 그 장면이 어떠했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가면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은 이삭이 쇼크 먹겠죠. 그런데 시커먼 게 뭐예요? 응? 충격받아갖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그 의문을 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삭이 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올라갔겠어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할 양으로 바치라 그랬다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대단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목숨도 내놓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갈 때가 몇 살쯤 됐죠? 17살. 17살. 20대 17살인가. 하여튼 이제 12살만 넘으면은 다 성인이에요.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도 아니 그럼 어른들 하느라는 거네? 어린아이도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 하느라고 간다고요. 그래서 정말 아니 그런데 왜 어른이 됐는데도 학교를 다니지? 또 삼천포로 맞아요. 학교는 왜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돼도 왜 학교를 다니지? 평생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는 심령이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릴 때 정말 드렸거든요. 자기 그 아들을 드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기로 간 거거든요. 정말 드리는 아버지의 심령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고 이삭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수양이 우리의 죄를 번제물이 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배웠어요. 번제물은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래에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이렇게 했고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드리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인상 깊은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우리들이